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전하라 요한에게 시력을 잃고 다리를 절고 죽었고 나병 환자가 나선다. 이렇게 전해요.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보고 들은 거를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전하라. 다시 전하라. 다시. 그게 증인인 거예요.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게 증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사도로 부름받은 그게 증인이에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하는 게 증인. 법정에서 증인 쓰는 거 그런 거란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남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9절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대언자냐?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는 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중요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6절에서 뭐라고 해요? 6절에서 나로 인해 누구든지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6절에서 여기서 나를 인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즉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그 예수님이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분은 예수님이야, 저분은 메시아야, 저분은 하나님이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야. 그런 사람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이 많지요. 가룟 유다도 실족을 했죠.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실족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으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모독죄로다가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실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오셨다. 그 믿음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뭐예요? 메시아이심을 의심했던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했냐? 내 말을 믿지. 네가 나를 침례까지 줘놓고 네가 나를 가리켜서 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도다까지 한 네가 나를 믿지 않냐? 경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축복과 영광이 되지만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뭐예요? 거치는 반석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축복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리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낸 제자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전원자가 걸으며 문득병자가 낫는다. 이렇게 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그렇게 하고 보내고 나서 지금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그 12 제자와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성경에는 수천 명이라고 안 나와있지만 수천 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의 길을 방해하는 자, 의로서 믿지 못하거나 거절하는 자, 나를 해방하지 않는 자, 나를 완전히 믿는 자, 나를 버리지 않는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 요한처럼 오해하고 자기가 침례를 준 그 예수를 의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믿음. 처음 믿음. 여러분이 오늘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본 여러분이 처음 믿음, 의심 없는 그 믿음, 처음에 얼마나 그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막 그렇습니까? 막 뛰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기뻐서 막 어떤 날 울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솔직한 얘기로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떠나서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해요.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를, 이제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믿지 못하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믿지 못하고 거절하고 버리고 더 좋은 것이 없을까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길로 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이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이 어디서 살았다겠죠?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약 30년간을 광야에서 뭐를 먹고 살았어요? 석청과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지금 지난 언젠가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어디 산에서 그거 있잖아요.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 자연에서 산다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자연에서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깊은 산속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지금 토굴에서 침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불 파놓고 거기서 응? 땅에서 나는 숲속에서 나는 땅굴에서 나는 그 석청을 꿀을 먹으면서 그 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왕팅이죠. 큰 벌 아니면 뭐 옷밭이 조그마한 벌 그런 벌들이 굴을 파고서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아들 까잖아요. 그러면서 꿀을 엄청나게 해놓는다고요. 빠져다 놓는다고. 그런 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한이. 그게 이제 돌석자니까 돌 밑에다가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다면 돌 밑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왕팅이나 옷밭이가 그 벌이 그렇게 해놓고 큰 거를 막 두세 개 막 해놓는단 말이에요.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그냥 거기다 막 꿀이 막 그냥 잔뜩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꿀 캐러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시골애들은. 그래갖고 막 그거 갖다 팔고 그러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거. 그런 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겠잖아요, 메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광야에서 왕국 복음을 선포했던 그 요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왕들은 어디서 산대요? 왕들은 왕궁에서 대궐에서 왕의 집에서 비단옷 입고 살잖아요. 정승들도 옛날 그거 보면 옛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가야시대 때 이런 데 보면은 얼마나 좋은 비단옷을 입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응? 그래. 응? 왕들을 보러 가려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응? 광야에 흔들리는 걸 보러 갔느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들은 어디에 있대요? 왕들의 집에 있대요. 궁궐에 있다는 거잖아요. 대궐에 있다는 거잖아요. 궁궐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왕궁에를 가라. 그런데 뭐래요? 광야는 요한과 같은 사람. 광야 외치는. 왜? 요한은 뭘로 왔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대언자냐? 대언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대언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은 뭐를 입었어요? 그러면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랬더니 약대 털. 약대 봤죠, 여러분? 약대 가죽을 벗겨서 아니면 그 약대 털 깎아서 털옷을 입은 털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누더기겠어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왕궁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가고 약대털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을 보려면 광야로 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저 비단 옷을 입잖아요. 비단 옷. 그러나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지 않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대 털옷을 입고 산다. 아주 누더기를 입고 산다. 그게 바로 요한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고 하더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 나은 자래. 선지자. 누가 있죠?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고 또 누가 있죠? 다니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선지자로 들어가긴 들어가요. 선지자로 모세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 근데 뭐래 여기서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래요.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보다 더욱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선지자보다 낫대. 어떠한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고 기록된 말씀이 가리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얼굴 앞에.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사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한을 가르쳐서.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 선지자들 중에 진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뒷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그 모세보다도 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겠으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세보다도 더 나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줬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이 온다. 구약시대 때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요한은 예수님과 마주대했어요. 이렇게 마주대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예수님한테 물로 침례를 줬어요. 물에다가. 대화를 갖지도 않았다고요. 맞대면을 했다고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크고 구약시대 때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요한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가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라겠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 광야에서 뭐를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잖아요. 예수의 길을 닦는 사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 보라고요.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죠? 그 왕 대통령 에레미트 그 왕 왔잖아요. 왕 대통령 왔잖아요. 와서 극진하게 대접했잖아요. 그때 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로 갈 때 그때
그 길가에 군인들이 그냥 막 쫙 서 있었잖아요. 군인들도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오색, 그 비행기로다가 오색 전투기를 이렇게 했고, 막 오색 저기 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게 뭐예요? 대통령이 온다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미리 행사를 한 게 그거예요. 그걸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대통령이 에레메트? 어쨌든 사우디 그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와서, 비행기로 딱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영국에 딱 들어섰을 때 전투기 5대인가 7대가 쫙 갔잖아요. 그래갖고 호위하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 방탄차, 그걸로 그냥, 수십 대가 그냥 쫙 하고 오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양쪽에서 그 군인들이 어떤 군인이에요? 그 군인들이 이명박 대통령 때 무슨 부대 거기 보냈었잖아요. 이 왕이 그 왕이잖아요, 지금. 이 왕이. 그때는, 저기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가 2009년인가요? 그때는 왕세자였었잖아요, 이 대통령이.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그분이 올 때, 이렇게, 안내도 됐잖아요.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오기 전에 이미 길을 닦아놓은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오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을 갈 수 있다. 요거를, 그게 바로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와서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야 남이 나라 올 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먼저 누구를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사환이죠, 사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번에 그 대통령 특사 보낸다잖아요, 저기로. 어디야, 사우디인가, 거기로. 특사, 원희동을 특사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자예요, 그게 사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대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가게 되면 대통령 대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취급을 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사자들 앞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요한이 봐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런 사람. 특사. 앞에 보내진 사자.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으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이렇게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침례 요한이 바로 뭐라고요? 대언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임하는 사람이 없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근데 최근 언젠가요? 이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방송할 때 제가 국민학교라고 방송하면 댓글이 올라와요. 이상훈 기자는 거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국민학교라고 하는 명칭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만들어준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꿨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초등학교보다 국민학교가 좋은데. 근데 여러분, 교과서 문제연구소의 김병현 소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교과서 문제연구소장인 김병헌 소장이 올린 사진과 글이에요. 여기 보면 초등학교 이거는 1935년
12월 4일 조선신문 기사를 사진 찍은 겁니다. 1930 12월 4일 조선신문. 여기 제목이 뭐냐면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예요.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그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나중에 해방 뒤에 이제 바꾼 거예요. 초등학교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럼 그대로 내버려 뒀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국민학교는 저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니까 초등학교로 다시 바꾼다. 김병현 교과서문제연구소장이 뭐라고 여기다가 글을 쓰셨냐. 초등학교는 일제잔재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 초등학교에서 명칭이 반일은 정신병이다. 정신병자 많아요.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정신병자 많습니다. 또 있네요. 정신병자. 무슨 당이에요? 조국신당. 조국신당 대표는 죽창을 들고 싸우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중에 정신병자 많고 당 대표에도 정신병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아니 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요. 일제시대 때 명칭이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교 하나요. 1930년 12월 4일 조선신문 보라니까요. 초등학교장 조선신궁 참배. 그때 초등학교였어. 그리고 해방 뒤에 국민학교로 바뀐 거야. 근데 왜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가요? 일제시대 국민학교라고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로 바꿨대. 정신병자들입니다. 나는 정신병자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제일 많이 정신병자 모인 데가 제1야당입니다. 200명 가깝게 모여 있어요, 거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왜 기록을 안 믿느냐고요?